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기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없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고 느레세를 평화를 되찾은 그런 큰 용사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성 이승만 장군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본래 브네셋바 아비에셀의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일명 여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5번째 사사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 가닥에 범죄한 가닥에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당합니다. 땅을 황폐하게 되고 젖을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곡식을 뺏어가고 또 가축들을 마구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는 거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으니까 다 뺏겨버리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그렇습니까? 요즘 나라도 그렇잖아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빼앗는 어떤 침범하지는 않을지라도 경제적인 원리로 빼앗는 그러한 시대. 여러분 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합니까? 경제적인 그 갈등 아니겠어요? 그죠? 한마디로 하는 경제 갈등. 참 요즘은요 나라도요 경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경제. 그래서 경제 유익되면 저희는 아무리 원수지만 내 일들이면요 화해하는 거죠. 화해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중국이 힘이 이제 점점 세지니까 미국이 그 경계하는 거예요, 그죠? 경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우리가 있어야 되죠, 힘. 우리 신앙인은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무엇으로 무장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무장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전쟁도 여러분 나라가 약하면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힘이 없으면 우리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는 영적 힘. 원수가 우리를 3km 들이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농사져도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서 있고 또 산에서 굴을 파고 숨어서 사는 고통과 불안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침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기도를 하는 사람도 땅속 포도들에 숨어서 곡식을 찾아가는 중에 여호사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기도는 아마 여호사의 말했기에 내가 용사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한다면 왜 우리나라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고통과 불안합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하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일어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너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신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평범한 문에스바 지키 작은 부담스럽는 가문의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나? 하나님은 본래 훌륭한 사람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는 기도는요, 지키 작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키 작은 자.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작으시는 게 나타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했을 때 기도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권할 수 있사오리까? 무엇으로 쓸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제일 작은 자니라. 그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련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300만이라는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를 물리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늘도 쓰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도요, 처음에 그가 왕일 때는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고,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니까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벌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인지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다윗왕은요, 이새의 말자로서 양천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다윗은 그 성인들을 보면 참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죠? 살인죄로 범하고, 간음죄로 범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그걸 썼어요. 왜 그런 자십니까? 그러냐, 늘 겸손한 자였어요. 겸손. 그리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늘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침에도 어떻습니까? 아침에도 일어나면 말씀을 늘 보는 거죠. 그리고 늘 전쟁하려면 하나님, 전쟁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뭘 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뭘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아침에서 내가 뭘 먼저 봅니까? TV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다윗은 여러분 실수도 많이 했어요. 살인도 범했죠. 여러분 간음죄도 범했죠. 그러니까 그 가정은요, 늘 이렇게 전쟁이 끊이잖아요. 그죠? 심대 고령도. 그래서 죄를 뿌려서 또 그가 이제 칼이 끊이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쓴 건요, 그는 하나님을 늘 찾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늘 바라면서 늘 하나님 전쟁해야 되니까 말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우리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새끼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들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세상의 무능함과 약함과 부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뢰에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훌륭한 가문에서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위대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입다라는 그런 사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입다라는 사사는요, 출신이 어머니가 출신이 누구냐면요, 기생이에요. 기생.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아버지 이름 자체로 몰라요. 그래가지고 형들에게도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삽니까? 산속에 숨어서 요즘 말하면 도둑에 두목 노릇하는 거예요. 산속에서. 어디 보면 산적이라고 써요. 산적의 두목.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 들어서 이스라엘을 못 삼습니까? 사서로 삼았어요. 등의 선자로는 그 가가 도요께라는 사람도 역시 그도 역시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생의 아들이다. 그래 자신의 말을 듣기 싫어서 누구보다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가가 도요께는 평범 수준 이하의 기생의 아들이 신분이었지만 그가 동의 상자로 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들으신 일꾼은 반드시 훌륭한 가문에서 특별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큰 믿음의 용사를 골라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열악하지만, 그러나 겸손히 한 멘트를 구하면 하나님 걸 때 쓴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이제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나는 잘 알다시피.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가시가 좀 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축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가시가 없었다면 못 드리겠습니까?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참,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자신 없어요. 포기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포기하는 거죠. 자기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자기 학문, 왕족이죠. 최고 학문을 배웠죠.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주를 따랐어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니. 이제는 오직 누구만이? 주님만. 주님만 존귀해지기 원하는 그런 삶. 그래서 살아도 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는 데서 뭐가 존귀해지기는 그리스도를 존귀해지기 원한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도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짓 겸손하고 엄청 능력 행했던 사람. 또 엄청 핍박도 받았어요. 냈을 거 얼마든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조차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몸에 가시. 인간의 비극은요, 약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도리어 스스로 썼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비극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쓰신 사람은요, 자기 무능과 약함을 깨닫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 당신의 자녀들이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가 하고 밤낮으로 귀를 기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산이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을 통하는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원의 신앙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버젓거렸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이 낮아진 사람이지만 거기서 머물러서 나는 못합니다로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일어나서 싸운 사람이라는 거죠. 일어나서 나팔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첫 번째 몇 명이 모였습니까?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다. 들었던 절 다 내보내라. 그러니까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보게 해요, 물. 훈련 받고. 예. 여러분, 이제 훈련 받고 나니까 물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근데 어떤 뭐 정신없이 무릎 막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사방을 이렇게 뜨르면 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제가요, 군대 갔는데, 그 사흘달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요, 그 사흘달에 얼마나 더운지, 훈련하는데, 이제, 훈련을 해요. 훈련하는데, 옆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네, 어느 날 비가 와서 화장실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먹었어요. 화장실 옆에 있는 물을. 워낙 목이 마르니까. 물은 안 주고,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을 주면 되잖아.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 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먹게 되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죠?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정말 목이 마르니까 화장실 옆에 그 빗물도 먹게 되더라고요. 쉬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에. 여러분, 그 많은 군대 중에 물을 먹는데 한 손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 사람들 보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어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꿇고 마시는 사람. 목마르고 뜨겁고 목이 가라지만 물을 마시는데
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사방을 살피며 그런 사람을 골랐습니다. 이런 사람 300명이 남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300명을 들어서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할 수가 없고 또 욕망에 치우친 자는 하나님을 대한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요,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어떤 그릇을 씁니까?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 그 사람은 하나님도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왜 쓰겠습니까? 그건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10편, 33편, 6, 7절은 많은 군대로 권한 왕이 없으며 영사 힘이 세도 스스로 권하지 못하는도다. 3일상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무엇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좌절하지 못하고 낙심하지 않고 용감하게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귀한 일꾼을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아멘. 이런 길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세상 일과 지진 일에 용감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사람들이요? 대단하더라. 지진이 용감해.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용감하지 않겠어요? 다른 면은 용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또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줄 아는 자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큰 승을 거둔 후에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하는 말에 웃지하지 않고 그는 겸손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죠.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죠. 왜?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사사니까. 우리 왕이 되려고 그러고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것이 은혜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승리하며 축복받고 부자가 된 다음에는요, 교만하여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번다는가, 비싼 사람이 무슨 지위나 명예를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고, 우쭐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축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모든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요, 전쟁 승리했어요. 그러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여러분, 그 사흘은요, 아메리카 전쟁이니까요, 기념일 서요. 기념일.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했다. 그런데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너를 다스리라. 우리가 쓰는 신앙과 인격은요, 같이 입을 수 있지만, 어떤 분리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인격은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는 기도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남자 자기 뱃속의 운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그의 민족 구원하게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라 말씀하실 때 기도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모든 일을 미쳤나이까? 우리 열정 어찌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 우리를 버리사 미련선에 붙이셨나이다. 이게 반문한 것은요, 하늘 원망에보다는요, 자기 나라 문제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깊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4월 10일이면 이제 그 총선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31일이면 이제 열흘 남았어요. 열흘 남았어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와 문제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투표도 해야 되지만, 그죠?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자들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믿는 사람이 뽑히면,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뽑히면 좋겠어요. 봐가지고요. 믿는 사람 같으면, 우리 거기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 그런 자기가 취하는 사람, 욕심을 부리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백성을 위한 지도자, 믿음의 사람, 이왕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기도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물질 바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높이십니다. 기원주에 어떤 분이 그렇게 평가했더라고요. 세 종류의 기운이 있다. 세 종류의 기운. 하나는 새빵 교인이 있다. 하나는 전설 교인이 있다. 하나는 내적 교인이 있다. 새빵 교인은 무엇입니까? 잠깐 한 달 왔다 가는 그러한 교인. 그것이 새빵 교인이다라는 거죠. 전설 교인은 그러러 놨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교인이냐? 내적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적 교인. 아멘? 여러분, 내 집 교회는요, 어디에 가서나 임수로 산다 할지라도 이게 내 교회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전담해서 죄에 힘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교회가 성장되고 젊은이들 이런 것도 아니겠어요. 아멘. 결론이 이렇게 승리 걸은 다음에 에브라임 족속들이 와서 당신이 왜 전쟁을 나갔을 때 우리 안 불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족속은요, 나오라고 할 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스컵에 도망가다가 식량이 나오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 거는 거죠. 왜 날 안 불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디요? 뭐 이떠는 사람 다 있어. 아니, 내가 싸우다 갈 때는 도망가 놓고선 이제 와서 시비야? 이렇게 싸우려고 덤벼들기 쉬우나 그때 기도는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에브라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너희들이 끝에 가서 한 끄물포도가 우리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용하고 양보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옳고 그른 걸 따라요. 아, 저것은 옳고 이것은 잘못됐고 따지기를 좋아해. 그래서 그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폭넓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지 날카롭게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자가 많을 때 그건 싸움이 일어나고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도 양보하고 관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7절에 이어보면 모세가 70인 장로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멜달과 에달시라는 두 사람이 진주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로 하나님의 신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진주에 남아 있는 멜달과 에달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고 있는데 못하게 하라고, 못하게 하라고. 그때 네가 나를 왜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 주시사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 다 성심하라. 내가 지도자가 못 되고 다 지도자가 되어도 좋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도 어떤 예언 행사가 임했어요. 그러면 시기하지 말고 아, 그래. 하나님도 저와 함께하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었구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는구나.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심리가 뭘 이루는 것이죠? 선 이루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요, 기름 같은 신앙, 겸손한 신앙, 여러분, 믿음의 용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고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